우리가 신명기서를 살펴보면서 이 신명기서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리바이벌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한눈에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을 너희들이 서슴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남긴 거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삼갈 때와 싸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터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삼갈 줄도 알아야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삼가야 되고 어떤 때 싸워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헤아리고 취하는 것이 우리가 거침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도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을 이 세일산 주변을 빙빙 돌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일산을 여러 날 동안 돌았더니 그랬는데 그 여러 날이 소급해 올라가면 38년이라는 거, 38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여기네?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애를 쓰고 발부둥 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 자리네? 왜 우리는 만날 제자리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자기들 스스로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그렇게 38년 동안 도는 동안에 출애굽한 그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북으로 돌이키라. 북으로 돌이키라. 저는 우리가 인생길이 참 광야와 같이 참 막막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구나. 광야 생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것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열심히 했는데 아주 크게 연속해서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투자한 것도 날리고 신용도 이뤄지고 자기 자존감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계속 제자리입니까?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발버둥 치기는 치는데 뒤돌아보면 밤낮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갑갑하고 광야와 같은 막막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교만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 속에 저는 이 광야길에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제게는 이 교만을 깎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빙빙 도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38년 동안 거기를 돌던 지역이 주로 이 세일 그 지역,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머물러 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대오를 갖춰가지고 줄을 맞춰서 쫙쫙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아주 그냥 예민하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암몬을 침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돔, 세일은 에돔 족속의 지역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에돔 족속의 기업으로 준 땅이니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고 너희들이 딱 정렬이 돼 있을지라도 그 땅 거민들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 그런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 지역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취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늘 본문도 읽다 보니까 거기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사람들은 롯의 후손들이니 가까운 피를 나눈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이에요. 에서가 비록
야곱과 피를 나눈 지간이지만 그도 이방이에요.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이방 백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이라고 취급하면서 그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원수들이라고 생각을 해. 원수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에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통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 통치 영역 속에서 보통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점령하고 그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저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 법정에 설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자기 권위와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그렇게 힘을 쓰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위와 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남의 기업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슬그머니 아주 막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힘있게 행진하는데 너 그거 내가 하나 가졌다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하셔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걔네들이 더 좋은 것, 더 월등한 것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비교해 가면서 탐욕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SNS를 보면 남의 성경, 남의 집, 남의 사역, 남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지? 하나님은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그렇게 비교해서 막 잘못된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래요. 한 목회자가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여러분 그 결과 그 교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것을 주신 거지, 거기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신 거지,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지 말아라. 꼭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살아. 아니,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 내가 정리시킬 수 있고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내가 힘이 더 세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삼가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싸움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복 사역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싸움이 없다? 이건 패배다. 패배자의 모습이다. 기다린다? 이거 비겁한 거야. 후퇴? 실패한 거야. 멈췄어? 포기했구나. 아니에요. 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얼마든지 그거 집어서 내 거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삼가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지 못하면 싸움도 망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 전에 훈련장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멈추고 참고 조절하고 그게 영적 전쟁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그 훈련 자리는 광야처럼 좋은 데가 없어. 광야처럼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훈련을 하면서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했고, 둘째는 애굽에서 생겼던 그 철저한 노예 근성을 싹 빼는 일에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바뀝니다. 싸움할 때가 옵니다. 급격하게. 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쳐들어가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이제는 싸워라. 싸워라.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확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싸워라. 차지하라.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 생활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 훈련은 왜 하는데?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가? 이제는 싸워도 될 만큼 내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싸움의 기준은 분노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갈 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때예요. 싸울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예요. 삶 갈 때는 탐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싸울 때는 뭘 붙들고 싸워야 되냐? 약속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 삶 갈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삶 가야 돼. 그런데 싸울 때는 내가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싸울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삶 갈 때에는 내 감정이 뜨거워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싸울 때와 삶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세일산을 빙빙 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 막혀 있습니까? 사역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날이 옵니다. 이제 그만 돌아라. 그리고 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싸워라. 취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싸워야 할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도 여전히 광야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활동력입니다. 광야에서 분별을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삶 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싸움이든지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삼가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싸워야 할 때입니까? 광야를 끝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광야 끝에 나를 몰고 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 광야 길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때가 분명히 나에게 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접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저 산지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걸출한 기도를 하며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